오늘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지친 현직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가지 않고 사랑 안에 머무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증오의 씨앗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증오의 씨앗이 있다. 사랑 아름답잖아요. 향기 나고 또 사랑에 빠지면 행복하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데에는 반드시 증오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힘든 게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부 관계도 증오심이 생길 때가 있고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그 자리가 증오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 안에 생기는 증오심, 이게 참 힘든 거죠. 악한 사람은 악하니까 증오심이 있다고 쳐도 이 착한 사람마저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이 절제되지 못할 때 그게 위험한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 자신에 대한 증오,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사실 이 사회가 이런 증오심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집단적 우울증이 있어요. 집단적 사회적 우울증, 엄청난 실망감, 엄청난 거리감. 이게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랑이 왜곡되고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좀 흥분 상태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두 번이나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게 8절 9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바울이 저주까지 선언하죠? 결과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증오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이 머물기를 바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 어렵고 굴곡 있는 삶이 많은데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오의 마음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어미와 부모의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그게 정의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이 두 번 저주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죠. 곧 율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운동 아니었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을 현저하게 욕먹이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됨을 깨닫고 절망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결국 율법의 메인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인데 다시 율법을 세운다면 예수님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두 번이나 십자가를 망령되게 만드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거죠. 문제는 정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정의를 요구하는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를 가르쳤는데 폭력으로 돌아오고, 사랑을 가르쳤는데 증오로 돌아오는 것, 이게 세상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직 최전선에서 사랑을 베풀고 이 거친 아이들을 품어야 될 교사들의 마음이 더 큰 고통과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자기 정의를 사랑하지만 정의를 세울 수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증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떤 만남이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자신의 목적에 쌓여서 배타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배타적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정의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배타성이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캐나다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현대시대 인간은 모두 배타적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배타적 인본주의, 그게 뭡니까? 인간이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배타성, 이 배타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생각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불안사회로 진입하는 거예요. 불안사회. 하나님을 빼는 것이 이성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 거기에 신적인 위치를 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된 채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보다 항상 우선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현대사회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인제사장주의를 얘기했어요. 이 만인제사장주의의 뜻이 뭐냐면 사람은 교황의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 제사장이다. 만약 우리가 만약 교황의 뭐 종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게 바벨론 포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제에 갇힌 신앙.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덧붙여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만인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교회의 권위를 갖다가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 갇힌 그 사고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아주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 이름이 테젤인데 테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면죄부하는 거였어요. 그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면죄부에 동전이 동그랑 땡그랑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자기 선조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면죄부에 돈을 떨어뜨려라. 그러면 자기 선조들이 다 구원받는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190만 년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강간해도 면죄부를 사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르쳤어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지금? 이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것,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 어떤 형식이 전부가 되는 것,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신자의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악마하는 순간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어떤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맹목적인 사랑으로 추구하는 순간에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정의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율법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라고 하는 편협한 생각에 매이게 하니까 바울이 분노하면서 오늘 말씀 전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 드려볼 거예요. 어떤 그 부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부인은 참 순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그 사랑을 주면서 이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과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생각 그 범주 안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뭐예요? 통제한 거죠. 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긴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성숙한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필요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필요적인 사랑.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성취될 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필요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이 아니죠. 이 부인이 이제 나중에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가족들이 어떨까요? 가족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늘 통제하는 엄마가 사라지고 늘 통제하는 아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슬프지가 않아요. 오묘하죠? 그렇게 평생 사랑을 줬는데 성숙한 사랑을 주지 않고 자기 필요적인 사랑을 줬을 때 돌아오는 것은 위로의 애도가 아니고 자유를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율법주의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획일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이렇게 써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편을 제가 한참 몸이 아플 때 설교를 요청받아서 뭐 크게 수술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한 달 만에 퇴원하고 한 달 만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본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설교를 하는데
제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내가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졌나? 왜 나보다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나? 뭐 이런 생각 드니까 설교하는데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인데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시험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마귀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사단이 어떻게 시험했어요? 건물 옥상에 올려놓고 때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바친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예수님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 믿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어디 있느냐? 그게 답답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험 들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심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두 가지로 시험합니다.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해요. 요셉도 보세요. 나중에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악을 베푸실 때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악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이 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요셉도 의심을 했어요. 또 하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합력이 뭐예요? 우리는 고난이 나타나면 합력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사라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고난을 겪을 때 합력하시니까 고난이 빨리 물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장기적인 관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될 때 그게 합력이에요. 우린 내 눈앞에서 어떤 문제가 합력하는 것이 눈에 그냥 불꽃처럼 파박파박 튀어나와야 그게 합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합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의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하고 마귀의 시험에 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성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실하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부응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돌보고 희생하고 아낄 수 있냐 하면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예요. 그 사랑이 가득할 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오해하고 의심하니까요. 하나님마저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붙들 때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생활의 목적이 세속적인 목적만 남을 때 그래요. 둘이 합쳐서 힘이 커질 때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녀를 키워놨는데 자녀가 부모의 명예를 들어올릴 때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정말?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부부관계,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관계라면 진짜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의 명예를 못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부부가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지만 연약한 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도리어 배타적 관계가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만남에 대한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려고 할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나의 이기적인 목적, 내 개인적인 목적이 성취되는 곳이 가정이 되고 나의 직장 생활이 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는 방식,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 직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같이 바라보고 같이 길을 갖고 같이 손을 잡는, 그럴 때 정말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언제 사랑스러워요? 교회가 뛰어난 결과물을 여러분에게 줘야 교회가 사랑스럽습니까?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프로그램 많아지고 교회 오면 나도 모르게 뿌듯해지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실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마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두고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을 이유, 충성하지 않을 이유,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 기도하지 않을 이유, 말씀 보지 않을 이유 너무나 많이 발견해요. 만약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 유익과 내 목적이 만족되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기 전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사람이에요. 좋은 교회를 찾는데 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을 이유를 확고하게 자기 안에 굳히는 것, 그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적인 삶의 방식이 의미가 있지만 정말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우리, 그 관점에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자신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올 만큼 어떤 목적주심적으로 인간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랑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엄청난 사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뜻 아래 진행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에 검은 점 같은 그런 게 발견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게 뭐야? 껌딱지인가?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반려 동물인 거예요. 새끼예요. 막 태어난 새끼. 이게 막 거꾸로 박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파양된 그런 새끼예요. 근데 그 파양된 새끼를 갖다가 만약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와서 가정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되죠. 그리고 그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입고 그 가족 안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섰을 때 도저히 사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집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꾸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가가 뭐예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인 사건.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지구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 80억 인구 중에 지금 우리가 여기 딱 모여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모임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특별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연결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제가 주례했는데 애가 둘이었어요. 근데 한 3년 전에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당신 식물인간 된다, 그렇게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상에서 누워서 기도하더니 한 달 만에 일어났어요. 척추가 부러졌는데 척추 수술하고 한 달 만에 걷기 시작하더니 지금 장사도 하고 무용 레슨도 하고, 원래 이제 무용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활발하게 살아요. 특별히 그분 이제 군인의 부인이었는데 그 군인 교회에 들어가서 어린이가 10명밖에 없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해서 코로나 기간에 80명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를 다 써서 교회를 세웠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사랑받아서 감사하다. 뒤집기죠, 뒤집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영적인 뒤집기가 있어야 돼요. 뒤집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헌신할 수 있어요. 정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교회 헌신하지 말아야 될 이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신자야. 그렇게 되면 너 미래가 없어. 지금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너 미래 놓친다. 이게 세상 얘기 아니에요? 세상 좀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어.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너희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갖다가 너무 많이 세상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영적인 뒤집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 입은 자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와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 그 존재됨을 느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가 돼서 그 빚 갚는 종으로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앙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영혼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쓰레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권위를 두지 않는 삶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직장, 가정, 교회, 그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 권위 아래 여러분 복종하십니까? 그 권위를 생각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 권위 때문에 감격이 있습니까? 그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다른 레벨의 싸움을 하고 말 거예요. 기도회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레벨에 맞는 싸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단지 성인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구세주.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오감을 느끼잖아요. 맛있다. 어떤 사람은 음식 먹다가 너무 행복해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내면서 이 음식 진짜 맛있어, 너도 먹어볼래, 막 전도까지 하잖아요. 그 오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살기보다는 느낌적인 느낌, 교회 와서 좋으면 좋은 거, 평상시에 내가 잘 나가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고 굉장히 무속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굉장히 추상화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단순히 철학자들이 만든 하나님 정도로 의식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만든 하나님이 뭡니까? 세상의 제1 원인자, 부동의 동인. 우리 철학 시간 많이 듣잖아요. 이 세상의 존재는 1 원인자가 있었기 때문이야, 부동의 동인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세상 만물이 지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구와 달만큼 먼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예배 드리는 것에 진지해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에 진지해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식기도도 못합니다. 식기도 하려고 하면은 신발끈 매면서 그제서야 식기도 하겠죠. 가방에 물건 찾는 척하면서 식기도 하고,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뭐 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세속적인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마비시키려는 것들, 그것들 우리 안에서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4절에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되찾으려고 합니까? 우리 신앙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올라가도록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비된 게 무엇인지. 특별히 대표적으로 우선순위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준 하나님이신지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마비되고 망각됐다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 안에 증오의 씨앗이 있어요. 이게 고통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속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이 목적 있는 모임이거든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성취될 때야 성취감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자기 목적이 성취돼야 만족감을 느끼는 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증오심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증오심을 언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증오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됐다는 그 기쁨, 그 안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증오를 씻고 진짜 진실된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권위를 정말 두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내 신앙의 자리가 지금보다 더 온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인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가야죠.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게 기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려고 했죠? 그러나 마음속에 증오가 있어요.